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받는 마지막 재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6번이나 재판을 받으셨는데 오늘 이 사건에 나오는 이 재판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즉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오는 그런 재판이기도 합니다. 재판장은 로마 황제가 보낸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유대인들끼리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가 보낸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와서 우리 법에 의하면은 이러이러한 죄는 사형이니까 집행을 해달라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장시간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부터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마치 판결과 같은 그런 선고를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18장 38절에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4절과 6절에 같은 예수는 무죄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다라는 이 심증은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얻은 결론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라고 보낸 총독입니다. 황제의 제일 큰 관심사는 식민지 지역을 잘 다스려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반란이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 민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운동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 가장 역사상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북쪽으로는 유럽,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중근동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지금의 나라로만 쳐도 40개국이 넘는 그런 아주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독립운동, 황제 입장에서 보면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예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유대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또 그럴 때마다 로마 군대는 아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이런 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제국에 엄청난 타격을 입힙니다. 가장 큰 타격은 바로 황제의 권위를 손상하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서부터 벌써 황제는 모든 지역의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 감히 식민지 백성들이 황제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다. 로마 시민 그리고 황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넓은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이 당시에 로마는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하는 병력을 빼내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그런 파병은 사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지역도 워낙 넓으니까. 여러분,
군사 강대국 어느 나라 아무리 많은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병력이 남아도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하는데 빌라도는 자신이 왕이 아니고 황제도 아닌 어디까지나 황제의 임명을 받은 총독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관심사가 뭐다 하는 걸 잘 알고, 그렇다면은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조짐을 잘 경계를 하고 막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첫째,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을 미리 미연에 경계를 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총독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라는 청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수만 명에게 한자리에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적을 행한다, 그런 보고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런 보고가 총독인 빌라도에게 들어가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아니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린다.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정보 보고를 통해서 빌라도가 오랜 기간 듣고 내린 결론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독립운동 같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던 차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 신문을 합니다. 사전에 들은 정보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소, 또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고 신문을 한 결과 예수님은 무죄라는 사실을 그는 굳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째는 헤롯에게 돌려보낸 일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너희들 민족의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끼리 지금 시기에서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너희의 왕인 헤롯에게 돌려보내서 헤롯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보니까 아주 죄가 없는, 그리고 억울하게 시기에 의해서 고소당한 예수를 죽이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통하지 않자 생각한 것이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보는 데서 심하게 매질을 해서 참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은 가졌던 분노가 누그러질 것이라 생각을 해서 채찍질을 했는데,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유대인들의 분노는 누그러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동원한 방법이 그 당시 누구나 다 아는 흉악범 바라바와 예수님을 같은 지위에 놓고서 유대인 명절 유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특사하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냐 예수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라 이렇게 요청할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이 역시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어느 방법도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신문을 하고 이제 오늘 읽어드린 말씀 12절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의 저항, 분노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오하는 그런 고소는 더 거세어져 갔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매우 거세게 엄청난 함성으로 빌라도에게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당신
여기서는 가장 큰 권력자인 총독이지만은 이 보고가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너는 반역죄를 짓는 것이다. 반역죄에 대한 벌이 뭔지 알지? 사형. 그리고 너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협박을 지금 빌라도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는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으로 의심이 많고 특별히 반역죄에 대하여는 매우 잔인하게 처형을 하기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는 율리어스 시저, 케사르 아니면은 가이사 같은 철자를 가지고서 읽는 방식에 따라서 발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합니다. 원래 이름은 우리가 아는 줄리어스 시저를 가리키는데 시저는 로마의 장군으로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전쟁을 잘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후에 보면은 다른 경쟁자들과 치열한 권력 다툼에서 이기고 결정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장군이요 로마의 정치가입니다. 시저는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황제 못지않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가 누린 권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지도 못했는데 그의 이름 자체 시저, 가이사가 바로 이후에 황제의 칭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충신, 그런데 원어의 뜻은 바로 가이사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거의 모든 영어 번역에서는 충신 대신에 친구라는 말, 프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친구. 로마 황제의 친구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마치 관용적인 표현과 같습니다. 황제가 자신을 지지하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그래서 총독들에게도 충성하라는 격려의 차원에서 그리고 너의 모든 권력과 신분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황제의 친구다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자,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총독으로서 로마 황제로부터 이런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칭호요, 신분이요, 자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너를 반역자로 신고하고 반드시 사형을 시키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총독 자리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이사의 친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거스리고 사실에 반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 지금 자기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우리의 친구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말을 이렇게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니까 맞다. 내가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 목숨을 버릴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도 어느 면으로 봐도 예수님과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하고 간단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부르겠다. 우리를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대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찾아온 최고의 친구를 마음을 열고 인정하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작은 권력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7절과 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런 고소를 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이 고소를 들었을 때에 8절에 보면은 더욱 두려워하여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더욱 두려워했다. 이 말 전에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죄인 예수를 신문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 많은 죄인을, 흉악범을 신문을 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죄인은 조금 다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특히 이 말의 빌라도는 아마 자기가 가졌던 로마의 일반적인 미신적인 생각,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사역 기간에 하신 말씀, 모든 일, 이적을 들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너는 어디로 붙어 왔느냐? 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결정적인 질문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생각은
그 질문에는 내가 이미 대답을 했다. 그게 이제 18장 36절 37절에 예수님께서는 영안이 어두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빌라도에게 확실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힐 기회를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빌라도는 황제의 친구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군 지휘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친구로 인정받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로마 군대가 하는 전쟁은 거의 대부분 영토 확장을 위한 침략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대가로 황제의 친구 자리에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출세하고 권력을 얻는 것은 좋기는 한데 빌라도의 경우는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엄청난 대가, 즉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몇 년 뒤에 사마리아에서 반란을 제압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한 죄로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여기까지는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빌라도는 우리가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 황제에 충성하면서 그 자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에 집착하느라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두고 신문하고도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로 영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지도 못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얼마 뒤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어서 황제의 친구 신분을 유지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가이사, 즉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구상에서 그의 권력 반도 쫓아갈 왕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그 엄청난 영토를 다스리는 수많은 총독 가운데 한 사람인 유대 총독 빌라도를 친구로 생각할 리 전혀 없습니다. 요즘 그런 말 나오죠. 어릴 때 친구라고, 학교 같이 다녔다고, 대통령을 가리켜서 내 친구다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부하로 생각한다. 이게 세상 인심을 보여주는 짧은 말입니다. 총독이 황제의 친구가 될 리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나면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잠언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난한 자가 요즘 말로 어릴 때 학교 같이 다녔다고 출세하고 부자가 된 사람, 너는 내 친구다 하면서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다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이 다르면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빌라도는 이후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들어가는 구절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이러한 자기의 처신 때문에 참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룟 유다, 끝까지 고소하고 우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 대목에 바로 빌라도의 죄가 가장 크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마 지옥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2000년 가까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구절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저주와 정죄를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황제도 심판하는 예수님께서 친구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내가 조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에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에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며 함께 교제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정도가 아니라 황제도 심판하는,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맞아들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절친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친구로 영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